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냥 읽고 갈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아, 그래, 안 그래? 뭔 말인지 몰랐잖아요.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아, 이게 그 말이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오면 손해라고. 법화경을 골몇 번 읽으면 뭐 할 거냐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뭐 바라나로 갔느니라. 바라나가 뭔지 우리 잘 몰랐잖아요. 오비구를 찾아갔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법화경 강의일 수 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는데 하물며 부처님 진리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수억 겁의 선근 공덕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나는 것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 괴로움이요, 그 소위 늙는 것 괴로움이요, 죽는 것 괴로움이다. 괴로움이죠. 인정하시죠? 근데 이것이 뭘로 비롯된 거라고요? 탐, 진, 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다. 이해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니, 나고 늙고 병드는 것,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걸 아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비롯된 괴로움이냐면 탐, 진, 치, 삼독심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탐, 진, 치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죽지 않고 싶은 게 탐심이잖아요. 늙고 싶지 않은 게 탐심이잖아요. 병들고 싶지 않은 게 탐심이잖아요. 생로병사가 다 탐심에서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지. 안 늙고 싶은데 늙으니까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아, 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후회하잖아요. 안 늙고 싶은데 늙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술만 한 잔 먹으면 눈물을 텀벅텀벅 빠뜨려. 안 늙고 싶은데 늙는다고. 그럼 우리 생각하면 그 바보예요, 안 바보예요? 바보인데도 바보짓을 해내야 하네요. 그게 바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화가 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요렇게 아프냐 그러거든요. 아픈가? 아픈 짓을 했으니까 아픈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지 않잖아요. 마음을 잘 쓰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안 아프고도 살아요. 그죠? 모두가 다 아픈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뭐로 다르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모든 부분이 지혜가 부족한 차이로 인해서 다름으로 아프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생로병사의 절대의 괴로움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무엇으로 비롯된 거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다. 자신의 성부를 믿지 않느니라 방편으로 분별하여 모든 과를 설하나니 비록 삼승을 설하였으나 오직 보살을 가르치기 위함이도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바로 법화경이라고 하는 위대한 경전을 설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원칙이라면. 근데 문제는 금덩어리를 주고 이게 네가 평생 살아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너의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라고 줘도 관심이 없어요. 왜? 어린아이는 눈깔 사탕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눈깔 사탕 주듯이 삼승법을 설했다. 성문, 연각, 수의 보살이 삼승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통째로 과일을 주면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럼 뭐 해줘요? 이유식. 아이의 입맛에 맞도록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부처님법은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모든 경전으로 다 알릴 수 있는, 전체를 다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진리이지만 그 통으로 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을 나눠서 잘게 부숴서 입에 떠져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방편이 바로 성문 연각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직 보살을 가르치기 위한 부분은 맞다 이거예요. 이 법화경도 보살을 위한 경전이고 그 이전의 모든 경전도 보살을 위한 경전인 건 맞는데
이 부분은 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먹지 못하게 나눠서 설명해 줬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앞못 보시는 분에게 한 번도 코끼리를 보지 못한 분에게 코끼리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코끼리를 보면 아, 코끼리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걸로 바로 알아먹을 수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코끼리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만져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만져보게 해요.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 같다고 하고, 코끼리 배를 만져본 사람은 벽 같다고 얘기하고, 코끼리 코를 만져본 사람은 튜브 같다고 얘기하고 하듯이, 그렇지만 그 부분을 설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코끼리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각각을 보여주고 종합해서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듯이 이 부처님의 법은 크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설명한 모든 부분들도 다 무엇을 위한 거냐? 바로 보살을 가르치게 합니다. 보살은 어떤 게 보살이냐? 부처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는 행위를 실행하는. 그러니까 성문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어떤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또한 그 영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인연, 12연기를 설명하는데 그것 또한 부처님이 가르침의 진리를 설명하는 다는 아니라는 거죠. 적게 나눴을 뿐이지.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다 부처님의 법을 위함인데 궁극에는 무엇을 위한 거냐?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행 끝에 완성되지는 부분이 자체가 성불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한다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 부처님 아무리 얘기해보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불교가 좋으려면 어떤 게 해결이 돼야 돼요? 부처님이 가피를 입어봐야 좋다는 걸 알잖아요. 소원 이뤄봐야 믿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중생이 원하는 바를 이뤘다 숨치더라도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럼 소원을 이루는 부분은 무엇을 위한 소원이었어요? 중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소원이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떤 거예요? 소원을 이뤘다 숨치더라도 눈갈사탕 같은 거죠. 그럼 궁극적 목표는 뭘까?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내가 부처님에게 내 욕구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도 내가 부처의 인격을 완성을 하면 그보다 더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우리들에게 적은 소원을 들어주기 함이 아니다. 부처님과 같은 완벽한 완전 무결한 행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아무나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믿는 거냐? 목표가 큰 분들, 적은 거에 쪼잔하게 매달려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 적은 거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아니다. 뭐야? 방편. 어린아이 꼬지듯 눈갈사탕 좋아하는 아이에게 이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인식시키듯 그 이면에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게 합니다. 부처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 돼요. 보살행의 끝이 부처다. 사리부라 알지어다. 나는 모든 부처님의 깊고 맑고 묘한 음성을 듣자오고 나무 제불이라고 잊혔느니라. 모든 부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 제불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모든 부처님이 이렇게 귀해한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모든 부처님과 같이 실행한다. 나무라는 자체는 도라가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살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나는 탁하고 악한 세상에 나왔으니 제불께서 설하신 대로 나도 수순하여 행하리라. 제불께서 설하신 대로 나도 수순하여 행하리라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은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서 행동하겠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 생각을 마치고 곧 바라나로 갔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바라나는 자체는 이제 이번에 성주순례 가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라나식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을 하신 녹야원이 있는 곳. 녹야원.
그래서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인연 중생, 내 법을 알아먹을 인연을 찾습니다. 아무에게나 얘기해봐도 부처님 진리를 알아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왜? 부처님 법문을 듣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는데 하물며 부처님 진리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수억 겁의 선근 공덕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부타가야라고 하는 곳에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주순례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곳,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다가 탈진이 되어가지고 우유죽을 얻어먹은 곳, 그리고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을 하신 곳, 그리고 부처님께서 최초의 중생을 향해서 이렇게 비구를 찾아가서 설법하신 곳,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곳, 이런 부분을 다 다니는 거예요. 8대 성지를 다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법문을 듣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면 이거구나. 근데 생다지로 아무 공부를 안 하고 가셨던 분들 입장에서 들으면은 멀뚱멀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고 가면은 이제 현장을 확인하게 되죠. 이게 이런 거구나. 그때 이런 부분이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자체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바라나는 자체는 바로 바라나시 녹야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화엄경을 설하시고 난 이후에 중생제도를 어떻게 할꼬 하고 고민하다가 중생 근기에 맞춰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들도 그렇게 방편을 설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방편을 설하기 위해서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비구를 찾아갔다. 그 오비구는 누구냐면 당신과 같이 고행주의, 고통으로써 깨달음의 진리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관하다가 부처님께서는 고행으로서는 깨달음을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직시하시고 니련자나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준 우유죽을 얻어먹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수행을 일관하셔서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그 함께 공부를 했던 고행주의에 빠져있던 5 비구는 저 시달타 왕자, 너는 역시 고행을 참지 못하는구나. 호의호식하고 살았기에 이 고행을 견딜 수 없는 너는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변절자다. 그래가지고 그를 버리고 먼 길을 본인들끼리 왕따를 시켜놓고 간 거예요. 왕따, 그때부터 왕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생각이 다르다면서 왕따가 돼가지고 5비구 6명 중에 부처님만 띄워놓고 5명이 먼 거리를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 데가 어디냐면 사슴동산이었어. 사슴들이 논의는 동산에 머물러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래도 나와 고행을 함께 했던 너들이 내 법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인연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은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아쉬운 놈이 와요. 가진 사람이 찾아가요. 아신 사람이 찾아오죠.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어때요? 나는 가진 게 풍부해도 자식이 힘들까 봐서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부처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 그래서 사생의 자부야. 이게 자비란 말이죠. 이게 부처님 믿는 마음이란 말이죠. 부처님이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보살행입니다. 아시겠죠? 깝깝하면 지가 오겠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요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야. 지나가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여보세요. 그렇게 답답하면 구인사 한번 가보시죠. 아니요, 구인사 갈 길 가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 돈 주고 그래서 태워가지고 구인사 데려다 주는 게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아시겠죠? 내가 이 얘기하면 스님이 미쳤나? 아니 그게 자비잖아. 애가 원하는 부분은 애가 달라고 해서 하기보다는 걔가 고통을 받을까 봐 소리는 애가 다 있잖아요. 응?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도 애 배고플까 봐서 일 집어내 뿌리고 애 젖먹이러 가야 안 가요?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 옛날에 우리 그렇게 컸잖아요. 고추밭가에 붙들어 매놓고 있어 보면 엄마가 한참 밥 메고 집중력 있게 가다가도 애 배고플까 해서 다시 돌아서 젖을 먹이고 가듯이 바로 중생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이익되게 하기 위한 자비행, 그것이 바로 바라나시까지 가셔서 철설법을 설하신 부분이 사제 8정도였다. 여러분 이게 귀에 딱 전이가 않도록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상대로 가장 첫 번에 설하셨던 가르침이 뭐냐? 사제 8정도다. 제법의 정멸상은 말로 편일이 아니로되 방편육으로 오비구를 위해 설하나니 이를 이름하여 전법륜이라 하느니라. 부처님의 정멸한 법은 사실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으로서 가능한 거잖아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면. 그런데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 방편을 설했다 이거죠. 뭘로? 너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고통을 없애고 싶어요? 안 없애고 싶어요? 자,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없애서 행복하고 싶어요? 안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고 싶으면 고통을 여의어 행복하고 싶으면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고통을 없앨 거 아니야. 내가 어디에 병이 들었으면 약을 먹는데 어느 병인지를 알아야 약을 먹지. 어느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준다고 약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가 앓고 있는 병이 이런 병이다. 너가 만족하지 못하고 너가 아픈 부분이 이거다. 그래서 병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괴로움이냐? 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생, 노, 병, 사. 이것이 왜 만들어진 거냐? 탐, 진, 치로 비롯됐다. 여러분, 나는 것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 괴로움이요, 늙는 것 괴로움이요, 죽는 것 괴로움이다. 괴로움이죠? 인정하시죠? 근데 이것이 뭘로 비롯된 거라고요? 탐, 진, 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다. 이해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니, 나고 늙고 병드는 것,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걸 아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비롯된 괴로움이냐면 탐, 진, 치, 삼독심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탐, 진, 치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죽지 않고 싶은 게 탐심이잖아요. 늙고 싶지 않은 게 탐심이잖아요. 병들고 싶지 않은 게 탐심이잖아요. 생로병사가 다 탐심에서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지. 안 늙고 싶은데 늙으니까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후회하잖아요. 안 늙고 싶은데 늙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술만 한 잔 먹으면 눈물을 텀벅텀벅 빠뜨려. 안 늙고 싶은데 늙는다고. 그럼 우리 생각하면 그거 바보예요, 안 바보예요? 바보인데도 바보짓을 해내야 하네요. 그게 바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화가 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요렇게 아프냐 그러거든요. 아픈가? 아픈 짓을 했으니까 아픈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지 않잖아요. 마음을 잘 쓰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안 아프고도 살아요. 그죠? 모두가 다 아픈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뭐로 다르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모든 부분이 지혜가 부족함 차이로 인해서 다름으로 아프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생로병사의 절대의 괴로움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무엇으로 비롯된 거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그 이치를 알고 나면 덜 석이다.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떠먹혔어요.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사기를 당하고 난 이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병들어서 죽어야 안 죽어요? 화살을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거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공부겠지. 두 번 당하지 않으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어서 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살을 맞았으면 그 화살은 이미 그 화살이 나한테 왔을 때 그 화살을 빼고 치유해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을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더러운 세상 죽어버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약 먹어봐야 저만 손해고, 그래서 우울해져 봐야 저만 손해고, 누가 도와줄 건데요? 이 세상은 절대 셀프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다섯 비구에게 진리는 정멸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로 제법의 정멸상은 바로 가르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근기가 되지 않으니 그들에게 방편을 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에 설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이름하여 전법륜이라. 부처님께서 최초의 승단이 만들어진 부분이 바로 그때잖아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화엄경을 첫 번에 설하셨지만 그 화엄경은 대상을 설한 게 아니잖아요. 우주 법계를 향해서 설했어요. 거기에는 모든 신중과 모든 하늘사람과 모든 그야말로 형체를 갖지 않은 모든 부분이 제불이 와서 들었지만 제일 첫 번에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설했던 경전이 바로 사제팔정도라는 거죠. 그때 만들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 뭐가 있었습니까? 깨달음 법이 있었고, 그 법을 들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오비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법륜 제일 첫 번에 부처님이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래 전법륜이라는 거예요. 전법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냥 읽고 갈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아, 그래 안 그래? 뭔 말인지 몰랐잖아요.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아 이게 그 말이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오면 손해라고. 법화경을 골몇 번 읽으면 뭐 할 거냐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뭐 바라나로 갔느니라. 바라나가 뭔지 우리 잘 몰랐잖아요. 오비구를 찾아갔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법화경 강의일 수 있다. 결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안 온 사람들은 오신 분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열반과 아라한, 법승 등 차별명이 생겼느니라. 전법률을 굴림으로 인해서 열반과 아라한, 그리고 부처님 법과 승. 승이라는 자체는 바로 부처님 진리를 따르는 무리. 우리가 승이 얘기하는 승이라고 하는 자체는 출가한 스님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승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출가한 스님들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부대중을 말하는 거예요. 사부대중은 뭐가 사부대중입니까? 출가한 비구 스님, 출가한 비구니 스님, 출가하지 않았지만 불교법을 공부하는 남자 신도, 출가하지 않았지만 진리를 공부하는 여자 신도,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사부대중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승단이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무리, 이걸 우리는 승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삼부에 귀의한다는 자체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때 귀의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무리. 부처님 당시에부터도 이 부분은 차별이 없었거든요. 마음 공부하는 부분인데 뭐 출가하고 비출가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부처님 공부하는데 똑같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출가를 했다고 해서 다르고 출가를 안 했다고 해서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같아요. 단지 얼마큼 열심히 할 거냐라가 문제인 거죠. 구원과 미래로 열반법을 찬양해 보이되 생사의 고통 영원히 끊는다라고 나는 항상 설하느니라. 부처님 진리는 항상 생사의 영원한 고통을 끊어. 수행을 열심히 하면 생사를 하지 않아.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나고 죽는 거잖아요. 나는 부분이 고통이고 죽는 게 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죽을 만큼 하면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만큼 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목표지향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상정하면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뭐 걱정해. 근데 문제는
뻔히 죽을 걸 아는데도 안 죽을 거라고 착각하니까 문제죠. 아닌가요? 천년 만년 못 사는데 천년 만년 살 거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어. 그 이치를 알면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 계속 살려고 하니까 괴롭죠. 계속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면 사람 눈치를, 주변의 눈치를 보잖아요. 자,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나쁜 사람이고 싶어요?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좋은 사람이고 싶죠? 왜요? 왜? 내가 좋은 사람이면 기회가 많잖아요. 나의 이익을 얻기에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좋은 사람이고 싶은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욕심이잖아요. 좋게 보이고 싶잖아요. 좋게 보이고 싶어. 좋게 보이려고 상대방이 잘하잖아요. 잘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 베품이면 더 좋은데 대개 보면 조건이 붙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어떤 게 제일 화가 나나요?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받아줬을 때,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했는데 재산 나한테 안 주고 누구 줬어요? 잘 안 한 사람 줬잖아요. 그러면 그 잘 안 한 그 사람한테 재산 넘겨주고 잘한 나한테 많이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당해본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그 아버지를 위한 거이고 그 어머니를 위한 거였냐고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내 덫에 내가 치은 거잖아요. 그 어머니하고 그 아버지하고 그 계약서 쓴 일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할 테니까 이 땅덩어리 놔주세요 그랬나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 그냥 스스로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이 땅덩어리 놔줄 거야 하고 기대를 본인 스스로 한 거잖아요. 아닌가?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는 쏘갔다는 둥 세상. 쏘긴 뭘 쏘갔는데 언제 쏘겼다는 거야. 지가 저한테 쏘은 거죠. 그게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탐심의 결론 아니에요? 그럼 그 탐심은 누가 만들어준 거냐고. 내 스스로가 만든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게 업이에요. 업이 딴 게 업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 욕심으로서 일관하는 삶으로 괴로움은 누가 준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가더라.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계산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냥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하세요. 지금 말이 헷갈리나? 그냥 전에 와서 일을 하는 거라면 딴 거 보지 말고 부처님 진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는 생각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를 가져가세요. 그냥 잘하는 거가 돼야지. 부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나는 웃긴다니까.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뭐 1,000원짜리도 올리고 10,000원짜리도 올리고 뭐 다 해놓고 가가지고 나중에 지 스스로가 삐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는 게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어떨 땐 내가 다 곤란해져. 여기는 물건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얼마를 올렸다고 해서 얼마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부처님 가까이에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 부처님과 같은 정성으로, 부처님과 같은 중생 사랑으로, 부처님과 같은 이타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스스로 설정하고 스스로 치이는 경우는 만들지 마라. 그래서 생사의 고통을 끊는 것 자체는 욕심이 없으면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살면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나는 것 당연한 부분이요, 늙는 것 당연한 부분이요, 병드는 것 당연한 부분이요, 죽는 것
때 되면 가겠지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다 보면은 집착으로부터 여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돈은 집착으로부터도, 자식의 집착으로부터도, 인과의 집착으로부터도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꿋꿋하게 살면 돼. 근데 개똥 타듯 내가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 다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눈치 봐야 되고 저렇게 눈치 봐야 되고 시어머니 눈치 봐야 되고 동선 눈치 봐야 되고.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는 아닌 듯 그런 게 있잖아요. 자, 부자한테 잘합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잘합니까? 나한테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부자에게 잘하는 편인가? 나보다 불쌍한 사람한테 잘하는 편인가? 자, 어떤 게 공덕이 될까요? 예? 가난한 사람에게 잘하는 게 공덕이 크겠죠? 근데 우리 그렇게 하나요? 자, 부잣집에서 내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집한테는 어떤 대접을 하나요? 융숭한 대접을 하죠. 근데 나보다 못 사는 집에서, 나보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면 어떻게 대접하나요? 대강하잖아요. 왜? 아무렇게나 먹어도 너 집보다 나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잣집에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그 사람은 대접 잘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큰 감동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니, 부잣집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괄세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해가 거기에 깔려 있으니까 비굴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없어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워라. 부처님 깨달으신 제1로